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출애굽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 지났던 광야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알고 있는 가나안 땅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광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 이상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또 여리고, 베델, 실로, 베들레헴, 헤브론, 또 브엘세바 이런 곳들이 다 사실은 광야거든요. 성경의 대부분의 특별히 구약에서의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 무대의 대부분이 광야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곳도 광야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역시 광야였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에집트, 광야에서 살다가 또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숨어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모세를 만들고 광야가 다윗을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또 사해도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인 암몬, 모압, 에돔 다 이쪽도 광야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바벨론도 물론 지금의 이라크니까 광야였고, 또 사실 바벨론에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잃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광야였고, 또 예수님이 에집트로 피신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광야였잖아요. 또 성탄절이 되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또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란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은 다 그들이 왔던 그 먼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는 곳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그림에 보면은 반드시 낙타가 등장하잖아요. 예, 낙타는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곳도 광야였습니다. 요단강이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 이제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 받으신 곳도 광야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도 사실은 예루살렘도 광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유대 광야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광야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무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네, 이렇게 성경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다 암갈색 광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배경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다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양들은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어디서 살아가요? 광야에서 살거든요. 원래 양들이 광야에서 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달력에서 보았던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그 푸른 초원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양들, 이스라엘의 양들은 그런 양들이 아니거든요. 간단하게나마 성경 전체를 이렇게 스케치해 보았는데,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보입니까? 아니면은 암갈색 광야가 보입니까? 예, 광야입니다. 광야.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근데 왜 나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이거든요.
예, 나만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남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암갈색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암갈색 광야가 끝나면은 녹색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인생을 산에 비유하지만은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인데,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또 밧줄을 로프를 또 어깨에 메고 이렇게 광야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직시를 하면은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산에 오르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등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나왔습니다. 잘 견뎌왔죠.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성공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없고 쌓아놓은 것이 없고 목표를 달성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본다고 할 때는 지난 1년은 웨이스트한 것이고 우리가 실패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광야로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그만큼 우리는 목적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구에 서바이벌하고 살아남아 있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그만큼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견딤의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이 광야 인생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